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역사가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으로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속사적인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조용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주변의 제자들이나 가족들이 주님께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당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멋진 당신의 모습을 한번 보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들려주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란 도대체 어떠한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그 주님이 드디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급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적 권능으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시고 드디어 당신의 왕권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드디어 우리들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가지고 주와 함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잔뜩 부풀어 있는 제자들의 그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심오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에 떨어진 밀알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심오한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얻을 영광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죽음으로써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역설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되고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취하려고 하시는 인자의 영광이란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주님이 들려주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식물학적인 어떤 씨앗과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높이 들려 죽으심으로 이제 저를 믿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생명으로 이끌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바로 그 복음을 십자가로 복음되게 하심으로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인자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영혼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얻고자 하는, 주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바로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날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찬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주적인 합창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분이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삼아야 될 우리들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결실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인자의 영광을 취하신 바로 그 예수님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취하고자 하는, 또 취하게 되실 그 인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운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와 어둠의 세력을 파쇄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 위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에도 이제는 저들이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저들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과 심판을 빌미 삼아서 더욱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위에 왕노릇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의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단이 인생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에 싹신 사망과 그 이후의 심판을 폐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광은 무엇인가? 온 세상에 대한 심판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으셨다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의 핵심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로 복음을 이루신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의 복음이 믿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토록 형벌받은 인생들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인생들의 믿음을 기준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고 정말 축복하기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견고한 신앙을 세우고 특별히 복음에 강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취하고자 하시는 그 인자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종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다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초점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절과 28절의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알고 있지만 육체를 입고 당신이 감당해야 될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주님은 구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간청하시던 주님이 단호하게 돌이켜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얼마나 경이롭고 감동이 되는 고백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어지는 주님의 갈망.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으로 져야 될 고통이 있기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당신의 뜻을 알기에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높임을 받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주님이 취하려고 하는 인자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의 영광을 올려받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들이 취하려고 했던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최고의 증거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굉장한 표적을 일으켰거나 광풍을 잠잠케 하신 굉장히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됨의 최고의 표적은 그 증거는 십자가의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표적이나 이적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자신이 취할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광을 사모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원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기대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소망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내게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늘 담대할 수 있는 바울 안에 있던 소중한 갈망.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바로 그 주님. 당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당신이 취할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던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갈망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얻기 원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일마다 때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귀한 복음과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포맷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